저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떡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에 대한 의미는 제가 먼저 처음에 선포하고 넘어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찢어서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떡을 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 절기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맥주절이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의 온몸을 찢으셨는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 대신 예수님이라는 어감이 어떻게 보면 참 웃겨요. 그죠?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면 도대체 이 제목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은 맥주절을 지키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을 원문으로 보면은 하카치르, 히브리어로 하카치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수확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이라는 말은 수확의 절기, 이 수확의 절기를 지키는 날이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떡을 만드는 재료로 보리와 밀을 사용했어요. 뭘 사용했다고요? 보리와 밀. 그런데 이러한 곡물을 수확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주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 그 다음에 적절한 바람, 그리고 적절한 미생물, 그리고 좋은 토양까지 모든 것이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야만 수확이 잘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땅이 좋아도 비가 갑자기 막 많이 와서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불거나 갑자기 또 메뚜기 떼가 확 들이닥쳐서 그 곡식을 다 갉아먹는다면은 그 농사는 완전히 망쳐져서 그들의 주식인 떡을 만들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 너희가 오늘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나의 그 능력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는 것이에요. 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찐 거. 네? 하나님이 오늘도 저의 삶에 완전히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이 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 들인 그 보리와 밀로 만든 떡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이 의미가 단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오병이어가 무슨 사건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 보리떡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리떡 5개가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요. 12바구니에. 여러분, 이 12바구니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2지파로 이루어졌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떡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메시지보다 당장 내가 지금 배부르고 당장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이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보리떡으로 배부르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또 다시 경험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은 그들 몰래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그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5절, 바다 건너편으로 만나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 타고 바다 건너편까지 가서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이 주신 떡으로 배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우리에게 이 떡도 주시고 저 떡도 주시옵소서. 이 떡, 저 떡 다 주셔서 제발 우리를 날마다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아, 애들아, 그 떡은 금방 썩어. 그 떡은 금방 썩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떡을 줄게. 얘들아, 그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인데 그 떡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들아, 애들아, 그 떡이 바로 나야, 나.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려느냐. 아니, 당신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 살을 우리에게 띄워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어떻게든 먹이시겠다라는 강력한 예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모든 것을 찢어서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고난은 생명의 떡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몸을 찢으시고 그 몸을 친히 반죽하셔서 고통으로 자신의 몸을 익히시어 생명의 떡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떡이 된 예수님을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떡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온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떡이 되신 예수님. 이렇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온몸을 찢고 만드신 그 생명의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떡이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갔었던 사실 아닙니까? 막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십자가상에서 만드신 이 떡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 떡을 먹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여러분, 여기서의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는 이 떡은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온몸을 찢어서 만드신 바로 그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너무나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떡을 만들고 계실 때 그 십자가가 무서워서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나에게 이 떡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몸을 반죽하고 뜨겁게 구워주신 이 떡, 이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을 받아들인 그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떡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였어요. 베드로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고. 베드로는 이 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메시지, 그 사랑의 확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 떡을 먹는 베드로의 입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나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이 생명의 떡을 너희들에게 먹인 것과 같이 너희도 이 생명의 떡을 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찾아가서 먹여라. 이 세상에서 참복자 되신 그 예수를 잃어버려서 지치고 방황하는 그 양들에게 찾아가 이 생명의 떡을 먹임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예수님의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들어 예수님을 떠난 양들에게 찾아가 이 생명의 떡을 먹여요.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이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잘 먹이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가서 막 먹이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의 떡을 정말로 잘 먹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이 생명의 떡을 먹이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서 내 온몸을 찢어 떡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내 온몸을 내던져 떡을 만들 때 바로 그 떡은 생명의 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떡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네가 준 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 네가 준 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인다. 저는요, 우리 모그처치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너를 보니,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나도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그처치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위인 중에 안중근 의사를 정말로 존경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연을 나가거나 이게 콘서트를 할 때 꼭 부르는 노래가 안중근의 장부가라는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온 몸을 찢을 작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일본의 수장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잖아요. 그리고 저격한 그 자리에서 안중근 의사는 어떻게 됩니까? 체포당하죠. 이때 체포당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감옥에 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거예요. 네가 한 일은 조국을 위해 한 일이니 일본에 항소하여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너에게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것 입고 당당히 조국을 위해 죽으라 라는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그 아들의 그 어머니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아든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재판에서 일본에 항소를 하지 않아요. 일본이 사형 언도를 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죽을 작정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섰겠지만 안중근 의사도 그 자리에서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어요. 안중근 의사의 삶을 그린 뮤지컬 영웅을 보면 사형을 선고받기 전에 그 장부가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너무나 지금 이 순간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이 사명 잘 끝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저 혼자만 알고 있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마리아 여사님이 쓴 그 편지와 그 다음에 장부가 노래를 함께 좀 나눴으면 합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에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내가 항소하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씌워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제외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맹세한 장부의 큰 뜻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 내가 걷던 이 길 끝까지 가면 이룰 수 있나 장부의 뜻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장부의 길을 맹세했는데 왜 이리 두려울까 뛰는 내 심장 소리 들리지 않을까 두려운 나의 숨소리 저들이 듣지는 않을까 하지만 두려운 마음마저 잊게 해주는 고마운 이 햇살 따뜻한 이 바람 하늘에 맹세한 장부의 큰 뜻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 내가 걷던 이 길 끝까지 가면 이룰 수 있나 장부의 뜻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장부의 길을 맹세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자 내 살갗을 파내듯 헤이는 이 고통 내 어머니 가슴을 헤집는 이 시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오늘이 과거로 바뀌는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생각하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적어도 그들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아멘. 여러분, 조국을 살리기 위해 죽은 그의 몸부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떡과 같이 되어서 이 떡을 먹은 우리 조국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편지 낭독을 하신 목소리가 바로 저희 어머니, 사모님이세요. 아시겠죠? 저희 어머니는 이 편지 낭독 녹음을 하신 후에 제가 신학을 시작하자 저에게 새하얀 와이셔츠 2벌을 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이 옷 입고 너도 죽으라. 주 예수와 같이 죽으라. 지금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너도 죽어서 생명의 떡을 만들어라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아들 보고 죽으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죽겠습니다, 어머니. 저도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떡을 만들기 위해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생명의 떡을 만들기 위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오늘 무슨 떡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냥 썩어질 보리떡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친히 보리와 밀이 되셔서 만드신 그 생명의 떡입니까? 여러분, 무슨 떡을 원하세요? 우리 함께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내 온몸을 찢어 생명의 떡을 만들어냅시다. 여러분,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님과 같이 내 온몸을 찢어 생명의 떡을 만들어 그들에게 먹입시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생명의 떡, 여러분, 이 떡을 우리가 먹이는 자리에는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는 곳에는 회복이 있을 것이며, 낙심과 절망으로 죽음과 같은 고통에 울부짖고 있는 그 자에게는 새 생명이 생겨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떡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게 여러분, 곡식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인 이 맥주 감사절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보리와 밀이 되셔서 자신을 십자가상에서 떡으로 빚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격에 가만히 앉아서 감사만 할 수는 없기에 주여 주여 나도 주와 같이 떡이 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 생명의 떡을 이 세상에 먹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만드신 이 사랑의 떡, 이 생명의 떡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우리 모그처치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면서, 아버지여, 그 생명의 떡을 우리도 몸소 전달한 자가 되겠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함께 소망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곳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곳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께서 친히 당신의 온몸을 찢어 만들어 주신 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먹으며 주와 함께 동행케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생명의 떡을 세상에 먹임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게 되는 그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